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만이 증거되며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기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오전에 연이어서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를 조금 요약하면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있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고 에돔이 자기가 망한 뒤에 막 쓴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멸망케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가 뭐 열심히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력서는 하여튼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리버티 벤자민 루지아나를 공부하고 맨 처음에 한국에 와서는 이게 크리스천 학교를 운영을 하셨어요. 근데 5명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굉장히 커졌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도 한 400명 전후, 온라인에도 400명 전후, 또 서초동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재단에서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건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방에서 조그맣게 5명을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근 15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성장시키신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정말 그런 사람 한 사람을 만드는 게 기독교 교육의 목적입니다. 하여튼 이건 제가 가져오다 보니까 우리 학교가 지금 현재 4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 보면 이거는 부천에 있는 저희 몇 개 층이 저희 학교 건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저기서도 운영이 됐었습니다. 이건 예전 건물이고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요번에 새로 짓는 기숙사. 저기 이제 학교인데 학교가 한 3,000평 정도 되고 대학 산까지 합치면 한 10,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천 서울 근교에 이렇게 10,000평 되는 저런 토지와 이렇게 건물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요. 하여튼 놀랍게 저희가 또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제가 뭐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 학교 세워주는 거를 오랫동안 했었어요. 제가 50개 학생 이상을 지원해주고 세워줬고 지난주에 이렇게 또 학교들 이렇게 다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 옷을 좀 벗을게요. 학교들이 다 성장했어. 맨 처음에 가면 저분들이 학교 어떻게 하지? 진짜 이 크리스천 교육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저는 미국에도 학교를 운영하면서 이게 아는데 한국에서는요 전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들 다 어떻게 하냐고 막 하는데 지금은요 가보면은 뭐 다들 뭐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한 분은 막 실패했다고 다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잘된 것도 없고 실패했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한 70명 정도 되더라고요. 요새 7년이 돼서 조금 성장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분을 보게 되니까 그때 학교를 한다고 땅을 1,000평 샀어. 땅을 1,000평 샀는데 그때 한 200만 원 주고 샀는데 세금까지 한 250 줬다는데 1,000평이 지금은 평당 1,200이래. 평당 1,200이 1,000평이면 120억이더라고. 그때 17억인가? 그것도 안 주고 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하니까 저렇게 또 이렇게 교회를 또 축복도 하시는구나. 제가 또 거기는 또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데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학교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재능 다 거기에요. 하나님 준 은사가 있는데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이요 그 열매를 거두시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다녀보니까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요. 저는 그때 열심히 다니면서 학교를 세워줬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게 커리큘럼 주는 데만 100군데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때는 뭐 정신없이 저도 심었는데
이게 100개가 넘는 걸 보고서 제가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에는 크리스천 스쿨 학교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학교 이름을 줄 때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 크리스천 학교를 주세요라고 제가 한국 크리스천 스쿨이라고 줬었어요. 근데 보게 되니까 이 크리스천 스쿨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교재도 없고 커리큘럼도 없고 미국에서 다 가져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국제자를 붙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영어 하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어와 성경과 학문이 같이 하다 보니까 또 사람이 더 많이 모여.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스천 학교들이 지금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기저기 전라도에도 부산에도 제주에도 다 경기권에 뭐 엄청나게 많고요. 근데 많이 성장했어요. 저희 학교도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커다랗게 성장을 했어요. 인천에 있는 학교입니다. 인천에 있는 학교입니다. 이게 운동장이 있고 뒷산이 있습니다. 이 학교 농구장, 복도, 밑에 태권도실. 이건 서초 캠퍼스입니다. 저는 학교를 시작할 때 하나님한테 세 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기독교 교육이 이 땅에 뿌리 났게. 전 미국에서 봤거든요. 미국은 크리스천 학교가 먼저 생겨나고 국가와 공립학교가 나중에 생겨났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 그 나라를 잡을 적에 학교를 끄고 가다가 1960년대에 공교육이 들어오고, 그리고 존 F 케네디가 학교에서 기도하고 성경 있는 걸 금하게 되면서요 학교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막 타락해요. 타락하는데 그래도 미국을 지탱해 가는 건 그때 크리스천 학교들이 하루에 두세 개씩 생겨날 정도로 크리스천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제가만 하더라도 지금은 좀 줄긴 했지만 몇만 개의 크리스천 학교가 미국을 갖다 지탱해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봤거든요. 미국이 무너져 가는데 미국을 세워가는 게 기독교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보게 되니까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1900년대 초반엔 선교사들이 학교를 다 세웠습니다. 90% 이상을 선교사들이 다 세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지식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미션 스쿨에서조차도 성경과 기도를 못합니다. 성경 공부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교육도 사립학교도 다 무너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크리스천 학교를 세우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도 크리스천 학교가 미국같이 버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이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쓰려면 국제도시인 인천에 주세요. 그래서 인천에 주셨어요. 다음에 우리나라 교육이 가장 치열하다고 하는 강남과 서초에 주세요. 그래서 서초동에 저렇게 또 하나님이 주신 건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역이 정말 동남아시아에도 영향을 미치게 해달라고 하면서 미국에도 하나를 세워달라 해서 제가 학교를 맨 처음 시작할 때 학교는 3군데 달라 그랬는데 지금 3군데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서초동에 있는 학교인데 저기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한 40-50명 모으기 시작하니까 금방 또 많이 모여질 겁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걸 하냐면 크리스천 학교는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아침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죠. 성경적인 내용이 있죠. 크리스천 교육의 특징은 뭐냐면요. 성경적이기도 하지만 학문적으로 탁월해요. 학문적으로. 학교는 여러분 학문성이 탁월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17년 전에 조그만 방에서 시작하면서 제가 그래요. 10년 후가 되면 이 학교가 이 나라의 모델이 되고 20년 후가 되면 이 크리스천 학교들이 세계적인 모델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학교만 하더라도 주위에 있는 사립학교 와서 다 구경하러 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왜냐? 학교는 2가지야. 학교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분명히 심어줄 수 있으면 그게 학교고, 2번째는 학문적인 레벨이 세상을 앞서가야 돼요. 그런데요, 크리스천 학교의 중요한 거는 학문적인 레벨이 세상을 몇 배 앞서갑니다. 훨씬 앞서갑니다. 그런데 그건 크리스천 학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10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교육이 강남에도 서야 되고 미국에도 서야 되고 인천에도 서야 되고, 인천은 또 국제도시다 보니까
세워져야 된다는데 역시 크리스천 학교가 학문성이 높다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세 개를 다 주셔서 제가 이거는 자랑이 아니라 간증 삼아 드리는 겁니다. 저게 9층 건물인데 한 층이 한 70평 정도 되니까 7, 9, 63, 630평에 1층 지하에 있으니까는 좀 700평 가까이 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데 강남은 건물이 비쌉니다. 하여튼 저 서초에 있는 건물입니다. 서초 넘어갑니다. 이건 미국에 있는 학교입니다. 미국에 있는 학교인데 미국에 있는 학교입니다. 미국에 있는 학교가 한 학교 운동장에 한 3만 평 정도 되니까 되게 커요. 그래서 학교 건물만 하더라도요, 굉장히 크게 교실이 한 50개 정도 되니까 큰 교실 50개 정도 되니까 이건 농구장인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프로팀들이 와서 해요. 왜냐하면 농구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내 체육관이 2개. 근데 제가 왜 미국에다가 이렇게 학교를 했냐면 이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한국 사람이 어떻게 가서 미국에서 학교를 운영합니까?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옛날에 미국에서도 학교를 운영해 봐서 학교를 어떻게 잘 운영하는 방법을 알아요. 근데 왜 제가 했느냐?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잖아요.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면 그냥 유학생으로 공부를 해요. 유학생으로.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저는 선교사가 저를 데려가서 이렇게 크리스천 학교 운영을 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유학생이 나누는 그런 정보하고 그 현지의 메인 커뮤니티가 나누는 정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학생들이 미국에 유학을 오더라도 이런 걸 잘 이렇게 배워야 되겠다 해서 제가 미국에다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이 이렇게 로테이션 되도록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도 이제 학교가 쓰게 되면 여기 있는 학교 애들이요, 미국에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영어를 공부하는데 첫 번째 학원 가서 10년 공부한다고 애들이 에세이 A4 용지 하나도 못 쓰고 미국 사람이랑 얘기도 못 해요. 근데 미국에요 3개월만 갔다 와도요 애가 언어가 막 미국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한 4, 5학년까지는. 근데 중학생은 좀 더 걸리더라도요 애들이요 3, 4개월 한 학기만 있어도 언어가 확 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건 습관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근데 이걸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걸 얻어갈 수 있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보내면요, 그냥 미국 가면 유학 다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미국은요 굉장히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잘못 보냈다 큰일 납니다. 커리큘럼도 다르죠. 미국 가면요 애들이요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아니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상처를 많이 받아. 근데 어리니까 그게 상처인지도 몰라. 그게 상처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그 상처가 다 나타나. 저는요 그런 걸 미국에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여기서 학교를 공부하더라도 미국과 한국의 커리큘럼을 동일하게 해서 그냥 어느 때든지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 또 그런 의미에서도 학교라고 굉장히 의미가 또 많이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서 들어오게 하고 한다는데 미국 사람들은요 신용 사회이기 때문에 학교가 보증하면요 그런 걸 다 커버합니다. 졸업하고 나서도 애들이 비자 때문에 막 한국 들어온다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걔한테 거기서 잡을 줘보든지 학교에서 그러면요 그게 계속 스테디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애들한테 좀 비빌 언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다 학교를 세웠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학교를 많이 세워줬어요. 제가 왜 학교를 세워주느냐?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마중물의 역할을 담당하라 그랬기 때문에 열심히 학교를 세워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세워주면서도 제가 이제 이런 교회를 가보면 제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학교를 제가 못합니다. 우리는 학교를 못합니다. 인원도 없고 건물도 없고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나라 사람은 교육에 대한 의미를 너무나 몰라요. 미국 가면요 5명, 10명 있는 학교도 숱합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홈스쿨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 전에도 어제 미국에서 편지가 왔는데 홈스쿨러인데 350명이 있는 홈스쿨러 그룹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많기도 많아. 홈스쿨러 인원이 350명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거기 전체 홈스쿨러가 얼마나 돼요? 그랬더니 자기들 커뮤니티만 500명 정도 되는데 그냥 350명 정도 보내겠다 해서 뭐 500명 다 보내도 된다고 했는데 미국은요 홈스쿨러 모임이 그렇게 많습니다. 미국의 홈스쿨러들은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요 자기 혼자 공부를 다 해. 우리나라는 그게 가능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담임 교사가 있어야 되고 뭐 다 있어요. 미국은요 이 교재가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애들이 집에서 혼자 다 공부해도 나중에 대학 입시에서 만점 받을 수 있어요. 미국에서 어떤 엄마가 8명 애들 홈스쿨로 하고 5명 홈스쿨로 하고 이런 집이 미국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요번에 우리한테 컨택한 데가 500명이야. 500명이 뭐라 그러냐면 한 달에 한 번씩만 우리 학교를 빌려달라 그러는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왜냐하면 그때도 와서 자기들이 체육도 하고 이러려고 얘기하는 거야. 학교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는 건 공교육을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라는 개념이 막 무너져. 근데 미국은요, 학교는 공립학교 이거 세워지기 전에 교회와 교회학교가 먼저 세워졌어요. 역사가 그래요. 그리고 학교는 커리큘럼과 학생과 교사와 교사가 있으면 돼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5명이 있는 것도 학교고 10명이 있는 것도 학교고 20명이 있는 것도 학교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그 학교들이 다 성장을 잘 합니다. 네, 아무튼 이건 미국에 있는 학교입니다. 아, 이거 잘못 눌렀나 보다. 이게 안 넘어가네. 이게 안 넘어가네. 이게 안 넘어. 저기 PPT 하시는 분 한번 말씀 주세요. 잘 넘어갔는데 제가 잘못 눌렀어요. 자, 아무튼 요거 될 때까지 학교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 제가요 지금까지 17년 동안을 한국에서 학교를 운영했는데 우리 졸업생들이 보게 되면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이런 학교 처음인데 제가 맨 처음에 조그만 방에서 이렇게 하니까는 이런 학교 처음인데 걱정되면 졸업하면 어떻게 돼요? 뭐 하면 어떻게 돼요?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요, 지금 오히려 보면 애들이요, 됐나요? 네. 자, 이건 미국 학교입니다. 이제 또 넘어갑니다. 이건 대학신학연구소예요. 이건 미국 대학 하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해요. 미국 대학은요. 근데 미국 대학은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미국 대학 어떻게 가냐 그래요. 근데 대학을 가는 방법이 한국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런 일반 학교에서도요, 애들이 열심히 국제학교 다니다가 그냥 이렇게 국제학교 다니다가 성적을 받아가 유학원 가서 이렇게 대학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거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 미국은요 대학이 너무 많아. 학생 수보다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수보다 몇 배가 더 학생 수가 많은 게 바로 미국 대학이에요. 문제이자. 그래서 대학에 갈 때 떨어진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대학의 숫자가 학생의 숫자를 몇 배 하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학비도 낮은 데부터 높은 데가 너무나 많아. 장학금을 주는 학교도 너무나 많아. 저는 미국 갔을 때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저도 공부했습니다. 미국은요, 교육이 엄청나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대학은요, 여러분, 한국 애들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국의 학생들이 아이비리그에 가장 많은 학생 수, 우리나라는 인구 수도 적고, 나라도 적고 경제도 안 좋았는데 아이비리그에 가장 많은 한국 수가 대한민국 학생 수였었어요.
대한민국 학생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미국 가서 공부 잘하고 1, 2등 하는 애는 다 대한민국 애들입니다. 여기서 꼴찌했는데 미국 가서 1등, 2등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 미국 애들, 이 한국 애들은요, 공부머리가 비상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도 보면요, 참 한국 애들, 미국 공부하고 한국 공부하고 맞는 게, 미국의 공부는요, 여러분, 우리나라 공부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학습은 시험을 보기 위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어려워, 시험 문제가. 그리고 그 시험을 하기 위한 문제야. 예를 들어서, 근데 미국 시험은 어떻게 나냐면 1학년 걸 2학년 때 70, 80%를 반복시켜. 3학년 가서 2학년 걸 또 7, 80%를 반복시켜. 계속 반복시키고 싶기 때문에요, 나중에 가면요, 그 학문을 하면 그게 몸에 배. 그래서 미국 공부는요, 공부를 하는 만큼 성적이 나옵니다. 머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조금 상관이 있겠지만, 물론 상관이 있겠지만, 미국 공부는요, 열심히 하는 만큼 성적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은 이 단어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열심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저는 미국 사람들하고 오랫동안 살아보고 해봤지만, 미국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너 열심히 해라. 이거 안 합니다. 저는 미국 사람들하고 정말 오랜 시간을 살았는데요, 너 열심히 하라는 얘기 하나도 안 해요. 미국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네 동네에서 먹고 살면 돼요. 그러나 정말로 다 클래스는 좀 다르지만 열심히 하라는 단어를 얘기 안 해요. 제가 미국 사람이 학교를 세우면요, 제가 대신 가서 학교를 세워줬어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1, 2년에 세팅해 놓을 거를요, 제가 1년에 세팅할 거라면 3개월이면 저는 세팅이 끝납니다. 미국 사람들이 2, 3년, 3, 4년 걸리는 건요, 저는 1년이나 6개월이면 끝납니다. 자, 왜냐? 한국 사람은 열심히라는 단어를 알아요. 이거 아는 사람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미국 아이들은요, 열심히라고 하는 단어를 몰라요. 그게 미국 공부하고 딱 맞는. 미국 공부는요, 열심히 하면 기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요, 여러분 미국 가서 대학 가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 학생들의 50% 이상이 미국의 100위권 안에 대학을 갑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데, 미국의 100위권 대학이라고 하면요,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면 서울대학이 보통 세계로 봤을 때 한 80위 정도 합니다. 그런데 100위권 대학에 우리가 한 60명 정도 졸업하는데 30명 간다?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미국은 50개 주기 때문에 100위권이라면 그 주에서 1, 2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하면 카이스트하고 서울대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미국 공부는 열심히 하면 그만도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학 진학 연구소를 통해서 제가 이제 이 학교를 사역하면서 시작했던 게 뭐냐면, 일단 미국의 그런 시스템들을 하여튼 한국에다 많이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미국 대학은 한국 대학 가기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 학교에서요, 국내 대학 들어간 애들도 많아요. 걔들이요, 국내 대학 들어가는 애들은 내가 그래요, 열심히 일반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면 영어가 거의 퍼펙트해지거든요. 그래서 한국 대학 들어가는 게 더 쉽습니다. 영어만 잘해도요, 우리나라 대학은 웬만하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연대, 고대, 카이스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를 잘 하나 한다는 것도 하여튼 유럽도 가고, 뭐 우리 학교 이렇게 이런 국제학교 들어오게 되면 꼭 미국만 가는지 아닌데 뭐 한국 대학도 들어가고 하여튼 다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학 진학 연구소라는 걸 세워놓고 하여튼 대학에 진학을 많이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요, 그리고 100위권 대학인데도 교장 사인 하나로 가는 학교도 있어. 재밌죠? 그게 미국이에요. 어떤 학교는 학교가 주장하는 게 좀 다, 공부는 못해도 다른 거 잘하면 또 받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살리면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능력을 잘 살려서 펼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 여러분 세계를 주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입니다. 에듀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크리스천 학교를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미국에는 있는 게 뭐냐면, 문제도 있지만 세계의 패권국, 세계 제1의 국가로 세계를 리드해 갈 만한 걔들은 학문이 있고 신앙이 있고 문화가 있고 사람이 있고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학하면서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에 700개 학교 세워집니다. 저는 1%의 의심도 없습니다. 세워집니다. 그랬을 적에 이 대한민국이 동남아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사명감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를 앞섰던 미국의 신앙과 문화와 교육과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국에다 자꾸 흘려주는 거예요. 역사는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가서 보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어렵지만은, 그래서 제가 대학 진학 연구소도 세워놓고 미국의 학교도 세워놔서 학교들을 자꾸 방문합니다. 왜? 미국은요, 대학이 갑이 아니라 학생이 갑이야. 대학이 많다 보니까 10군데, 20군데 어플라이, 뭐라죠? 원서를 내고서 그 중에서 자기한테 장학금만 해주고 가장 좋은 혜택 주는 곳을 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요, 추천서 하나라도 간대요. 추천서만 가지고 간다니까 공부도 하나 안 하고 추천서만 써달라는데, 그런 건 우리가 쓰지 않지만, 그런 학생들은 쓰지 않지만, 하여튼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들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오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뭐 해줄래? 장학금 얼마나 줄래?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MOU를, 계약을 맺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학교, 좋은 기관들을 17년 동안 굉장히 많이 계약을 맺었어요.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 사회에 연결을 시키는 게 우리가 대학 진학 연구소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학교를 시작하더라도 뭐 애들이 어떻게 대학 가요? 뭐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그런 거는요, 우리 학교가 이미 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목사님 한국에 있어서는 뭐 이런 게 부족해, 그러면요 미국에 있는 우리 학교 졸업장 줘도 됩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고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시스템을 여러분 가질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 진학 연구소입니다. 이거는 이제 카운셀러 시스라 그래서 미국 공부는 우리가 이제 이런 진도표를 짜줘요. 진도표는 뭐냐? 애들이 들어오면은요, 미국, 너는 이때서, 자, 이 아이가 이제 한 아이인데, 이 아이는 강건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미국 시민권자로서 얘는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장학금을 받고 가고 싶어요. 자, 아이비리그의 장학금을 받고 가고 싶어요. 그러면요, 미국에는 너는 SAT를 얼마 받, 그 자격 조건이야 A, B, C, D가 딱 나옵니다. SAT는 얼마, GPA는 얼마, AP는 뭐를 해야 되는 게 딱 나옵니다. 근데 미국은요, 재미난 게 이 계획을 짜주면 거의 그 계획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스케줄을 딱 짜줘요. 스케줄을 짜줘서 요때까지였거든. 네가 이거 공부하고 이거 공부하고 이거 공부하고 이거. 근데요, 그렇게 하면 성적이 그대로 나옵니다. 왜요? 미국에는요, 논리적인 사회예요. 우리나라는 비빔밥 사회예요. 우리나라는요, 양파 사회라 그래요. 까도 똑같대. 까도 모른대. 근데 미국 사회는요, 여러분, 그냥 까면은 번에 너무나 그래. 바나나, 딱 까면 바나나 그냥 보여요. 미국 공부는 여러분,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냥 그 문화 자체가 그냥 까면 나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는 것도요, 계획을 잡아서 가면요, 그 계획대로 나갑니다. 내가 이때까지 성적이 얼마 나온다, 그럼 우리 애들이요, 대부분이 그 성적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논리적이며 A, B, C, D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갈 적에도요, 애들을 갖다 이런 스케줄을 짜줘요. 그러면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생겨난 걸 가지고 20개 학교를 어플라이 하게 되면 하기 전에 자기가 어느 대학을 들어가는 건지 알아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정말로 특별한 선물을 줬는데, 남들이 갖지 못하는 부지런 열심이라고 하는 그런 은사를 준 것 같아요. 우리는요, 애들도 학교 가면 열심히 해라, 교회 가면 목사님이 너 열심히 하냐, 집에 오면 또 엄마가 너 열심히 하지. 우리는 열심이라는 단어를요,
어려서부터 몸에 뱄어요. 그래서 남들이 없는 새벽 기도도 있고 철야 기도도 있고 산 기도도 있고,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좀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새벽 기도가 뭐 성경적이냐 아니냐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새벽이 아니라 정오면 어떠고 밤이면 어때요? 가장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그 새벽에 만난다는 그 하나 자체가 얼마나 즐거운데, 그걸 어떻게 신학적으로 따지고 논리적으로 따져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이게 열심히 하나님이 이 은사를 줬는데, 이 열심을 교회가 잘 좋은데 접목을 시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 꼴찌했던 애들이요, 미국 가서 1등한 애들은 숱합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에요. 뭐냐면 아이에게 바른 신앙만 있다 그러면 미국은 막 펼쳐나갑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오랫동안 이렇게 운영했기 때문에 학교 교장들이 학교를 물러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물려주고 싶은데 정직한 사람이 없대. 그래서 못 물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정직한 신앙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할 일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우리 애들은 너무너무 똑똑해. 하여튼 미국도 가보면요, 그 영어도 못하는 애가 조금 있으면 1등해. 우리 학교 졸업생들도요, 졸업하고 미국 가면 수석했다 뭐했다 이런 얘기가 그냥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미국 공부는 여러분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넘어갑니다. 이건 넘어갑니다. 자, 이 미국 크리스찬 학교하고 일반 과목하고 달라요. 일반 학교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갑니다. 그러나 크리스찬 학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갑니다. 자신의 영광이요, 제가 아까 말라기 이거 에돔이요, 자기가 실패했으니까 열심히 해서 자기가 세우겠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여러분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사역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에는요 700개 학교가 있습니다. 선거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바른 크리스천 학교들이 돼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세계의 패권을 지는, 선교의 패권을 지는 나라가 이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교육입니다. 바로 교육입니다. 저는 이걸 미국은요 여러분, 크리스천 학교들이 철학이, 세상은 자신의 성공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4가지 커리큘럼과 학생과 교사와 교재 구조가 다릅니다. 이 원칙을 잘 지켜나가면 학교는 성장합니다. 그것도 놀랍게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교재를 보게 되면 제가 얘기했죠. 아침에도 보면 seeing, 오감을 공부할 때 위에는 성경이 나오고 밑에는 교과 과정이 나옵니다. touching, 이 촉각도 마태복음 14장 36절을 얘기하고 교과 과정 나오기 시작합니다. tasting, how sweet are thy words unto my taste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19편 103을 얘기하고 교과 과정 합니다. 성경과 교과 과정이 같이 나와야 안 나와요? 계속해서 성경과 교과 과정이 같이 나갑니다. 그렇죠? 성경과 교과 과정이 같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과 관절과 고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애들의 집중력도 생깁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지혜도 생겨납니다. 제가요,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보면요,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어요. 성령을 체험한 애들은요, 그때서부터 지혜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얘는요, 너 대학 어디 가지 말라 그래도 성령이 걔를 강권해서 인도해 가기 시작합니다. 학교 다닐 때 성경과 성령을 체험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이거 체험해야 됩니다.
요즘에 대한민국 교회가 왜 이렇게 하냐? 교회 안 보내고 대학 입시 공부하라 그래요.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우리 학교 애들 5명, 10명 될 때, 20명 될 때 그냥 적은 아이들을 가지고 학교가 시작됐습니다. 걔들이요, 지금은요, 사회의 탑 클래스에 전부 있습니다. 남들은요, 그래요. 그러면 동기도 많지 않고, 모두 많지 않고, 아니요, 동기요, 나중에 크리스천 커뮤니티가 생깁니다. 걔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다는 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애들을 보면요, 이렇게 하여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아이들은요, 학생 애들을 제가 보잖아요. 학생 애들을 보게 되면 성령 받은 아이들은요, 미국 공부는 그래요. 교사 때 잘 관계만 되고요, 커리큘럼이 잘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커리큘럼만 잘 자기 스스로 공부해도요, 탑 스코어를, 퍼펙트 스코어를 맞습니다. 만점을 맞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왜 못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못돼요. 하나님을 몰라서 안 돼요. 저도요,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성령 체험하면서 죽기 살기로 공부했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는 것이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뭔지 아세요? 제가 많이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내가 지금도 생각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이 찬송을 자꾸 배우게 되면 어렸을 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거란, 우리 어머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어떠한 책이라는 걸, 그 찬양을 부르다 보면 애들이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한국에 와서 그래도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던 건 뭐냐면요, 저는 유년주일학교 때 이 찬송을 배우면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가서요, 미국의 미국을 끌는데 미국의 복음주의가 뭐냐면 성경을 제1 가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사랑하는 것을 갖다가 바로 복음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성경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도 그 복음주의를 정말 잘 이해하고 그 사람들하고 많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성경이 어떠한 책이라는 걸 명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별로 글로 하나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하여튼 성경이 어떠한 책이라는 것만 알아도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성경 하면, 제가 그래, 학교 애들이요, 이 크리스천 스쿨을 다니다 보면 ACT나 SAT에서 만점 맞는 애들 많이 나옵니다. 그 정도 되면요, 그냥 뭐 아이비리그 장학 공부로 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 좋다고 하는 학교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대부분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공부하는 아이들이에요. 나는 어렸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학교를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요, 그냥 애들은 엄마의 거울이야. 그냥 애들을 보면 엄마가 그대로, 그 가정이 그대로 나타나. 예배 와서 졸잖아요. 애 와서 분명히 졸아. 그냥 졸아. 근데 부모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봉사하잖아요. 꿈꾸다가도 졸다가도 은혜 받습니다. 저는 이거를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봐왔어요. 특히 어렸을 때 성경을 가리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요새는요, 애들에게 영어 연구를 해요. 성경 연구를 해요. 앞으로의 시대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못 읽게 하는 시대도 옵니다. 저는 압니다. 설교를 자유스럽게 하지 못하는 시대가 머지않아 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애들한테 성경을 암송시키고 성경 드라마를 몸에다 익혀야 되겠다 해서 제가, 우리 애들은 하기 전에 찬양하고 한 학기마다 연극을 갖다 하나씩을 성국을 연습시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미국이 왜 섰느냐? 성경 때문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미안하지만 성경은
교회에서 주일만만 배우는 액세서리예요. 성경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교회에 와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배우는 액세서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교회 옆에 살았습니다. 저는 유치원 때부터요, 교회 회장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왜 그랬는지 몰라도 중등부 회장 누구 할래? 그럼 저요. 고등부 회장 누구 할래? 그럼 저요. 왜 그랬는지 몰라도요, 저는 그냥 손 들고 그냥 중등부 고등부 회장을 다 했어요. 그래서 나는 좋은 크리스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에 가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한 문화가 없어요. 이 땅에는 그러한 교육도 없어요. 이 땅에는 그러한 학문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교재를 가져온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문화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 문화가 생겨나고 학문이 생겨나려면 Monday through Friday 스쿨이 있어야 됩니다. Sunday 스쿨이 있는 이유는 Monday through Friday, 월화 수목 금이라고 하는 이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일요 학교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일 학교만 있어요. 제가 교회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그래요. 학교는 뭐 특별한 학교만 한 거 준비하는 학교만. 아니래도요.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주일날만 와라 그랬나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할 적에 그 공생의 3년 동안을 제자들하고 24시간 같이 지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성장을 원하십니까? 그럼 Monday through Friday 스쿨을 해야 됩니다.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때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학교들을 다녀보니까 학교들에서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학교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내가 경영을 알았어. 왜냐하면 학교에는 식구가 많다 보니까 경영이 눈에 보이기를 시작하더래. 그리고 학교에는 교사들이 있고 조직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교회를 협력하게 되더래. 그리고 학교를 하다 보니까 자연지 이걸 통해서 교회 학교들이 전도되기 시작하더래. 그러면서 목사님, 나는 그냥 학교가 다른 건지 알았는데 이 학교를 하다 보니까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도 같이 영향을 미친다고 이게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학문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학교를 시작할 때 저는 그랬어요.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됐었어요. 누군가가 기독교 문화라고 무엇이라는 걸 가르쳐야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많은 것들을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가 여러분 정확히 얘기할까요? 우리나라 사람은 넌 크리스천적인 문화와 사회 구조와 학문과 이런 곳에서 다 물들어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주일날은 교회에 한 번 가서 그걸 씻고 예배드리며 만족하느냐고 자기 자신을 채우는 게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해요. 수영 선수가 나중에 수영하면서 연습은 수영에서 하고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나가면 수영 선수가 아니라 육산 선수를 대회에 참여한다고.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주야로 묵상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책을 쓴 것도 있는데 크리스천 학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이 크리스천 학교의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 크리스천 학교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나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조그만 방에서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래요. 학원도 아닌데 거기서 뭐 하냐 그래요, 저보고. 학원도 아닌데 거기서 뭐 하냐고 저보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기도할 때 세 가지 약속 주셨다. 첫 번째, 이 사역이 이민족의 출애굽 사건이래요. 바른 구원의 사건이래요. 내가 이 크리스천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대요.
저는 미국에서 봤어요, 여러분. 제 얘기가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 사건입니다. 두 번째, 시대의 방주 사건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가면 요즘에 중고등학교 가는 애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No way. 제가 학생들하고요, 우리는 매주마다 제가 이거 설명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애들이 와서 제가 물어봐요. 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100명 중에 1명 나오기 힘들어요. 확신이 있다고 하면 내가 다음 질문을 해요. 너 성령 체험했느냐? 성령 체험 거의 없어요. 가끔가다 일어나면 세 번째로 또 제가 질문을 해요. 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한 자 순종하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길은 험하다 그랬고요,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오늘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착각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제가 아까 우리 전도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전도사님이 공립학교 다니는데 그런다 그러더라고.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다가 보면 그 학교에서 그런다며요. 요즘에 학생 애들은 그냥 가서 시간만 때우라고. 원숭이보다도 조금 낫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 교육하는데 그냥 옛날 생각들을 해요. 옛날 학교 학생들을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다니던 시대에 그런 학교들 얘기 아니에요. 제가 15년 전에만요, 저는 애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막 제가 뜨겁게 애들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보면요,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방언 터지고 입신 터지고 애들이 막 나옵니다. 요새요? 그 환경 만들려면 6개월, 1년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는요, 매년이 아니라 매 개월마다 애들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애들이 인터넷을 봅니다. 인터넷을 보는데요, 모든 인터넷의 정보가요, 그냥 가식됨이 없이 애들에게 다 들려옵니다. 우리 때는 그거 보면 큰일 났습니다. 영화 가면 혼났습니다. 지금은요, 그런 거 있겠다. 애들 시기는요, 그냥 배우는 대로 그게 몸에 자기의 정체성이 되는 시기예요. 미국의 보수적인 학교들은요, 지금도 남자 여자가 대학교가 되는데도 같은 차를 못 타요. 애들이 대학 가서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의 성경적인 가치는 너무나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시대의 방주 사역을 담당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압니다. 크리스찬 교육 학교 다니지 아니하면 천국까지 못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나오십시오. 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무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떠한 신학도 어떤 사람의 말도 100%인 것은 없습니다. 제 얘기도 100%는 아니지만 거의 맞습니다. 이제는 크리스찬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수 없는 이 시기가 됐습니다. 저는 압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이 크리스찬 학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시대에 미국에 사는데 애가 이뻐, 공부도 잘해, 키도 커, 집안도 좋아, 리더십도 있어. 그래서 내가 야, 쟤는 참 대단하다. 나중에 보니까 걔가 동성연애해. 근데 깜짝 놀랐어요. 다 좋은데 동성연애 한대도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크리스찬 교육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동성연애가 뭐가 잘못됐냐 그래요. 목사님, 그건 미국의 얘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도덕 수준은 10배 이상 무너져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도 학교를 운영하고 한국에서도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요즘에 아이들이요, 틱장애인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정신 이상자들이 요새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정상적인 애들, 무너진 애들. 제가 이걸 다 얘기하다 보면요, 정말 이걸 참 학부모가 그래요. 자기 자녀 굉장히 똑똑한지 알아요. 근데 한국에 학교 오면 욕 되게 많이 해요. 왜? 착한 애인데도 다른 애들이 욕을 많이 하니까 욕이 붙어 있어. 요즘에 학생 애들이 담배 얼마나 많이 피는지 압니까? 내가 물어봐요. 너 담배 어디 가서 배웠냐? 교회 가서 형들한테 배웠는데요? 교회 가서 친구한테 배웠는데요? 교회조차도 이런 현실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철저히 기독교 교육시키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보십시오. 방주에 타지 못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그냥 하나님의 설교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30년 이상을 이 사역을 해왔고 학문적으로도 공부한 사람입니다. 시대의 방주 사역을 합니다. 사탄은요, 방주에 못 따라가게 하려고 여러분의 자녀를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고 여러분의 교회를 붙잡을 것입니다. 붙잡아요. 사탄은 끝까지 그거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학교를 시작할 때 그냥 학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뭐 어렵다 쉽다 여러분이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학교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학교가 자랑도 해요. 과거 15년 동안 이렇게 부흥한 선교단체가 없어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는 모이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며 찬송하는 가운데요, 하나님의 악한 영들을 하나님이 물리치시며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들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옛날에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회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 네가 한 달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만나면 부르짖어 기도해. 그런 그냥 일들이 만들어져 가. 근데요, 거기에 굉장한 커다란 비밀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다니엘이 기도했을 적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니엘에 올 때 21일 동안 내려오지 못합니다. 사탄이 막기 때문에 그래요. 22일 이후에 다니엘에게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시대의 방주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요, 세 번째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이 크리스천 학교 사역을 하는 것마다 세계 선교의 교두보로 다 사용해 가겠대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요, 대한민국 큰 교회도 많이 가보고요. 제가 많은 교회 가봤어요. 우리나라에 뭐 훌륭하다고 하는 교회도 가보고요. 근데 가면요, 뭐라 그러냐면 아쉬운 게 없으니까 크리스천 교육을 갖다가 안 받으려고 그래. 진짜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는 할 수 없다. 교육이 그렇게 만들어져 왔구나. 교육이 그렇게 그래서 제가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바로 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학교 교재 이런 성경 교재를 공부하면서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기독교적인 사고와 가치를 아이들이 익혀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약속 준 게 이 크리스천 학교를 하는 것마다 세계 선교의 교두보로 만들어 가신대요. 제가 학교들을 다녀보잖아요. 맨 처음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돼요. 막 그러는데요, 나중에 가보면 다 잘해. 너무너무 컸어. 제가 그러잖아. 한 교회는 목사님이 계속 실패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참, 근데 학교를 가보니까 그 땅을 250 주고 샀는데 평당이 지금은 1200이래. 1250인가? 그래가지고 1000평이니까 100억을 벌었어. 한 8년 사이에.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라도 복 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두 가지 전제인 것 같아요. 깨끗한 마음. 저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저는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름으로 설교하기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요새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해요. 제가 그래서 뭐를 하면 요새는 정말 이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예수님을 위해 살라고 제가 노력을 하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제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여튼 막 많이 성장하더라고. 여러분, 세계 선교의 교두보로 삼아가십니다. 그럴 뿐만이 아닙니다. 애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학교, 우리 학교 애들을 내가 보니까 그래. 첫 번째, 애들이 영어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한국말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맨날 기도시키고 귀여우니까 성령 체험하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에 살면서 이 민족의 정체성을 갖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자라나면요, 한국말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정체성은 자기가 생활하고 자라난 거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일어납니다. 걔들은 한국말은 잘하지만 안에는 다 미국 애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하고 잘 못 어울려요. 우리 딸아이가 있는데 그냥 한국에서 살게 했어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지금 영어 교사를 하는데 미국 애들이 너는 영어를, 오히려 걔가 영어를 미국 애들이 단어를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걔는요, 한국어와 영어를 다 잘합니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개의 언어를 하고 신앙과 정체성을 가지면요, 이건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이들도 세계 선교의 교두보로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래요. 거기 가면 영어 공부해가지고 미국 학교 어떻게 가고 갔다 오면 동창들이 어떻고, 그거는요, 자기 생각이고 자기 기준이에요.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보면요, 대학원도 서울대 대학원만 갑니다. 미국에서 이런 로펌이라던가 이런 데 가장 좋은 데들 들어가요. 제가 보면서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저는 앞으로의 기대가 더 큽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러셨어요. 이 크리스천 학교를 교육을 하는 데마다 하나님이 세계 선교의 교두보로 삼아가는 가정, 그리고 아이들, 교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그럼 가장 많이 모이는 게 뭡니까? 학교잖아요. 그게 학교가,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학교 하면 사람들이 크리스찬 스쿨 학교, 물론 경영적인 면에서 다른 게 있지만 제가 그래요. 그것이 학교라 그래요. 그것이 학교라 그래요. 앞으로의 교회로는 모이는 게 교회라고 하면 크리스찬 학교가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크리스찬, 그게 뭐예요? 교회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 제자 만들고 예수님의 리더 만드는 게 교회 아닌가요? 그러려고 하면 성경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 애들 일주일에 와서 한두 번 하고 성경을 어떻게 배워요? 말도 안 되죠. 이렇게 모든 과목을 배우면서 성경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치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학문과 문화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 Jan and Jane each received $25 for their birthday. they 이게 뭐냐면 25불씩 두 명이 받았대. 50불이죠? 11조 드리고 나머지는 저축했대. 50불에서 11조 했으면 몇 불이에요? 계산이 안 되세요? 50불에서 11조 했으면 몇 불이에요? 네. 이거를 어려서 배운 데는요, 이걸 몸으로 배운데도요. 그래서 몸으로 11조 하기 시작한데도요. 어른 돼서는 찬송회 다 까먹지만 애들은 찬송과 배우면 평생을 간대도요. 이 어린 시기를 교회가 뭐합니까?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어린 시기를 교회가 어떻게 활용합니까? 못하잖아요. 다 핑계대잖아요. 제가 교회 오기 전에 목사님에게도 읽어드렸는데, 말라기서 1장 11절을 보면, 아침에도 여기 오기 전에 기도하는데, 어제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셔서 교회에 주는 말씀이어서 제가 읽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상관없어요. 코로나도 상관없고 IMF도 상관없어요. 우리 학교는 IMF 때 가장 성장했어요. 경제 위기 때문에 가장 성장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도요, 어떤 학교는요, 애들이 더 많이 모여요. 하나님은요, 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하루 종일 부흥하기를 원한다는 거고, 이곳 저곳에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십니다. 아멘. 하여튼 이런 교육이 생겨날 때에 문화가 생겨나고 학문이 생겨나요. 이걸 여러분의 교회가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가보세요. 30명, 50명 학교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 학교 정도면 제가 자랑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우리 정도 학문 오는 학교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열심히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협력하면서 잘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이거 수학 문제. 수학 계속 이거 보게 되면 크리스천 학교의 특징은 뭐냐면 노란 게 크리스천 학교 학문이에요. 성경적으로도 뛰어나지만 학문적으로 뛰어나대도요. 학문적으로. 요즘에 영어는요 제2 외국어가 아니라 세계 공용어가 돼버렸어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다 뭐예요? 영어예요. 우리 아역 배우인 이래가 요새 뭐죠? 제목이 까먹었나? 예? 반도라는 영화에서 걔가 잘 뜨거든요. 끝에 영어해요. 잘하잖아요. 그리고 걔가 어디 가면 통역 다 안 돼요. 우리 학교 간 지 얼마도 안 됐는데. 학문적으로 크리스천 학교가 탁월합니다. 왜 이 기회를 놓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진로를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의 진로를 갖다가 하나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예전의 교육하고 다르다래요. 제가 이 교육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뭐냐 그러고 이게 뭐예요. 근데 지금이야 버릇이 다 됐잖아요. 이 크리스천 학교는요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성경적입니다. 앞으로는 보십시오. 이렇게 철저히 성경적으로 교육받은 아이들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갑자기 강하고 담대하라고 해서 애들이 강하고 담대해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어린 시기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애는 너무 늦어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하냐고. 아니 그럼 늦었다고 안 할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요즘에 애들 보면요 취직하기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근데 영어 하면서 한국말 알면요 자기가 선택하고 골라갑니다. 우리 애들 보니까 그래. 자, 크리스찬 교육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적이고 학문적이라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이게 온라인 스쿨들이에요. 이 온라인들이야 굉장히 많아요. 야, 이게 온라인이 왜 이렇게 많으냐? 미국은 우리나라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요 이 온라인의 역사가 50년 이상이 됩니다. 미국엔 옛날서부터요 이 공교육에서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학교를 안 보내. 그러니까 크리스천 회사들이 크리스천 커리큘럼을 가지고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해. 그러니까 엄마 혼자서 8명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그럼 엄마가 교육학을 전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우리나라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런데 미국은 가능해요. 자, 왜 가능하냐? 미국은요, 교재 자체가 자기 혼자 공부하더라도 모든 게 되어질 수 있도록 교재가 만들어져 있어요. 엄마 혼자, 미국 사람들은요, 애들 많이 낳습니다.
8명, 10명 있는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애들은요, 애 많은 집도 많아. 근데 8명의 아이를 갖다가 엄마 혼자 다 가르쳐. 왜 그래요? 미국은요, 그런 커리큘럼이 잘 돼 있어요. 그런 교재가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끔 교재들이 우리가 제가 몇 권의 교재를 저 뒤에다 갖다 놨는데 끝나고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그래서요, 이런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면서요, 그냥 학문적인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아이들이요, 영어 잘합니다. 영어 늘리고 싶으면 미국에 우리 학교 몇 달 갔다 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공부하고 나면 제가 특히 미국 공부하러 가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하나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 그렇게 많이 졸업했는데 미국 가서 공부하다가 돌아왔다는 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자신 있었거든요. 왜냐? 미국에는 교재가 쉽고 논리적으로 자기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나타나 있다는 게 미국의 교재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재밌죠?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말만 자기 주도적이지 그렇게 있는 교재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역사도 짧고 그런 걸 만들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얘가 사회성이 필요한데 애들하고도 막 한국 애들하고 뛰어놀면서 우리 교회 오면은 애들이 10명, 20명, 30명밖에 안 될 텐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기도 없고 걱정 안 해도 돼요. 오히려 이 일반 공립에서 애들하고 다니면서 애들 상처를 더 많이 받습니다. 어렸을 적에는요, 순수하게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도 어린 나무를 갖다가 금방 태풍에 오면 죽습니다. 근데 온실에서 잘 어느 정도 성장해 놨다가 나중에 옮겨오면 되듯이 애들도요, 애들 때 순수하게 자라나야 돼요. 저는 이거를 30년 동안 해봤어요. 오히려 어렸을 때 순수하게 자라고. 왜? 어렸을 땐 자기에게 인격이 되고 자기 몸에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순수하게 자라면서 생활하는 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홈스쿨의 역사는 여러분, 홈스쿨 하는 아이들입니다. 검증됐어요. 나는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제가 와서 그래요. 학교를 잘 시작하시라고.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됩니다. 저는요, 우리 학교 공부할 때 그래요. 1명, 2명 교육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해요. 1명, 2명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면 역사가 변화하는 거예요. 1명, 2명이 헌신하면 그 교회도 변하고 그 조직도 변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홈스쿨링을 하지만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어떤 분들은 졸업장 없어서 미국 졸업장 나오잖아요. 요새는요, 미국 유학생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학교 교사에 거의 다가 미국 유학생이에요. 옛날에 외국 사람을 쓰다가 이제는 한국말과 영어를 되는 선생님 말씀인데 다 유학생들이에요. 한번 대도시권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 누님이 강남에 사는데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 한 30채가 돼, 한 동에. 30채가 돼, 한 동에. 이게 평수가 좀 넓으니까. 넓지도 않아요. 한 50평 정도 되나? 근데요, 다 유학 갔어. 한 동 자체가 다 유학생들이야. 이제 유학생들이 어떤 특별한 부류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가요, 굉장히 좁은 정보화 시대가 됐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학문적으로 잘 돼 있다. 한국에서도 미국 졸업장을 받는다. 모든 시험에서 준비가 된다. 하여튼 이제는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 학교를 다닌다는 것이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학문적으로 얼마나 잘 중심이 되며 언어적으로 얼마나 잘 중심이 되는가 중요합니다. 이건 넘어갑니다. 이건 굉장히 많은 우리가 온라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건 애들이 공부하는 건데, 애들이 공부하는 건 영어, 수학, 과학, 역사예요. 4과목이에요. 4과목은 그냥 홈스쿨링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면 학문은 그거보다 높은 게 없습니다. SAT, ACT 만점 맞습니다. 그 외에 음악, 체육 같은 거는요,
이 주위에 자원봉사자나 교회 사람들이 같이 하면 돼요. 그럼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뭐 학교라는 것이 그게 뭐 별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건 뭐 SAT, ACT 시험 같은 것들인데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면 물어보는 분들한테 한번 대답을 해드릴게요. 이게 미국의 대학을 가는 요새는 GPA, SAT, AP, TOEFL 이건 시험 보는 건데요. 미국 공부는요. GPA 하나 높으면 다 높게끔 되어 있습니다. 미국 공부는 그래요. 하나가 높으면 다 따로따로 공부하는 게 하나가 높으면 다 높아요. 두 번째, 비교활동, 에세이, 춘천서 이런 거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어떤 애는 성적이 좋았는데 떨어지고 어떤 애는 성적이 안 좋은데 붙어요. 그건 뭐냐면 에세이를 잘 써야 돼요. 자기 히스토리를 잘 써야 돼요. 근데요, 자기 히스토리 잘 쓰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뭐 어떤 애들은 어느 대학 가서 뭐 상장 받고 자기 레벨 올리고 막 그러는데 그거보다도 더 턱알한 건 뭐냐면 교회에서 어떤 분야든지 아이들에게 5년 이상을 헌신하게 만드십시오. 그럼요, 가장 탁월한 에세이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요, 하나님이 그걸 갚으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요, 헌신이 뭔지 봉사가 뭔지를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거 대학 담당자들이 보면 에세이 딱 보면 알아요. 얘가 정말 교회에서 하면서 했는지 안 했는지 보면 알아요. 근데 저도 봐도요, 교회에서 이거 헌신하면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약속한 것이 뭐냐. 하나님, 내가 남들이 안 하고 힘들어하고 남들이 못하는 거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고 남들이 가장 싫어하는 곳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교단에 신원 그 대기업 회장이 있어요. 그 집은요, 주일날 오면 뭐 하는지 아세요? 주일날 남들보다 먼저 와서 그 가족 모두가 화장실 청소합니다. 대기업 회장입니다. 그 사람 헌금하는 거 어마어마 많고 우리 교단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요, 화장실 청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하면 다른 거 시키지 말고 화장실 청소시키십시오. 방송실에서 봉사하게 하십시오. 그것만으로서도 하여튼 대학 가는데 굉장히 커다란 도움을 아이들이 얻게 됩니다. SAT, AP, TOEFL 같은 것도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으면 좋은데 이건 뭐 제가 좀 넘어가고요. 하여튼 이런 거는 나중에 학교들의 어느 학교보다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넘어갑니다. 다 넘어갑니다. 이건 AP 과목들이고 미국은 장학금 정도도 많아요. 성적 장학금이 있고 필요한 애들 장학금, 학교마다 다 다른 장학금. 저도 미국에서요, 그 학교하고 맞아가지고 저도 100% 장학금 받고 공부했습니다. 기숙사비도 조금만 내고 제가 공부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미국 대학 가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시키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정말 그런 게 필요하면요, 우리 목사님한테 잘 얘기하세요. 우리 학교에도 자리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근처에도 이렇게 MOU 맺어서 싼 가격에 공부할 수 있는 학교들 많습니다. 넘어갑니다. 이 대학들과의 MOU예요. 그러니까 송도에 우리 학교 옆에 있는 건데요. 저 학교만 하더라도 100위권 대학입니다. 굉장히 명문입니다. 우리 학교 애들이 많이 가는데 저 학교도 우리 학교 추천서가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 학교하고 같이 대학교 공부를 우리 학교 고등학생 때 가서 합니다. 이런 게 뭐냐면 미국은요, 대학이 갑이 아니라 학생들이 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하고 좋은 관계만 맺으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다 넘어갈게요. 켄트도 미국의 100위권 대학 중에 하여튼 100위권 대학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교장단 그 사인만 있어도 갑니다. 이 잭슨빌이라고 하는 대학들은 미국이 한 300위권 정도 돼요. 300위권이면요,
그 주위에서 한 6위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의 뭐 연고대, 성균관대 이런 정도 된 레벨입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에게 주립대학인데도 50% 장학금을 줘요. 어떤 학교는 50%, 70%, 80%, 어떤 대학은 안 주는, 이게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렇게 유학원 같은 데가 미안하지만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대학들이 MOU 맺을 때 학교하고 맺지 유학원하고 잘 안 맺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학금도 많이 받고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크고, 미국은요 자기가 어느 정도 실력만 갖춰, 여러분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실력만 갖춰 보십시오. 골라서 갑니다. 그것도 장학금 골라서 갑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학교가 너무 많고 이렇게 아무튼 선택의 폭이 큽니다. 근데 뭐 안 하면 안 돼요. 아무튼 미국은 자기가 열심히 하면 선택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전도 다니고 뭐 학교들 다 넘어갑니다. 다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이거는 저희 학교에 그 아이비리그 반이 있어요. 우리나라 애들은 조금만 이렇게 관리해주면 공부 잘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비리그 반이라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이들이 좋은 대학 많이 갑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방학 동안에 캠프래요. 한번 보세요. 이 캠프는 잊지 못할 경험을 한 김태형입니다. 캠프 전까지 저는 그저 친구가 많았고 그냥 욕을 쓰는 죄인이었습니다. 첫째 주가 지나고 둘째 주가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주 그날 첫째 저녁 집회에도 졸았습니다. 근데 졸고 있는데 꿈에서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성령 받은 아이들이 천국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하준이가 저를 깨웠습니다. 밤새 고민에 빠진 저는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이것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제 아버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첫째 주 영화 감상 시간에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그게 자꾸 떠올랐습니다. 답변해야지 머리에 사라질 것 같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 저는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메꿔주지 같지 않은 아빠라는 자리를 자기가 직접 나서서 메꿔주시는구나. 나의 상처를 채워주시는 거란 말이죠. 이 캠프는 제 역사상 잊혀지지 않을 제 머릿속에 영원히 남을 캠프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방학 동안에 캠프 하는데 아이가 와서 성령 받고요. 이게 5학년 아이가 쓴 거래요. 잘 썼죠? 성령 받으니까 우리가 방학 때마다 캠프를 해요. 캠프를 하는데 보통 한 200명씩 해요. 이번에 코로나에서 애들이 많이 와서 60명 정도 하는데요. 캠프 때 애들이 성령 체험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우리는요,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 영어로 해요. 영어 배우죠. 그리고 기도하고 성구 암송 하나 하고 해요. 그리고 하는데 애들이 하여튼 일주일에 우리도 2번씩 부흥회 합니다. 계속 하다 보면 애들 성령 체험하고 굉장히 많이 변하죠. 이게 캠프 때예요. 이런 글들의 간증문이요, 우리 캠프 히스토리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간증문인데 보이세요, 여러분? 이거는 그 이메일을 보낸 건데 제가 좀 크게 확대를 한 거예요. 우리 학부모가 이메일을 보낸 건데요.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설지 아버지 왕대성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설지가 KICS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성숙해져서 감사합니다. 설지가 중학교 1학년 때 급성 백혈병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학교를 휴학하고 병원 치료를 했고 작년 중순에 이식을 해서 완치되는 것 싶었지만 갑자기 증세가 안 좋아져서 완치를 위해서 작년 12월에 하늘나라로 해외 병원으로 이동해서 치료를 했으나 치료 과정에서 올해 초 급성 숙주 반응이 심하게 발생해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설지가 하늘나라 가기 전 의사에게 한 마지막 말이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지난 2년간 투병 생활하는 동안 KICS 공부를 통해서 설지의 믿음이 강해져서 이런 시련을 허락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 병을 낫게 해주면 KICS를 졸업하고 의료 선교를 가겠다고 선언했는데 하나님은 설지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하늘에 같이 있는 걸 바라셨는지 먼저 설지를 부르셨습니다. 설지를 먼저 천국에 보내서 아직 저희 부부의 마음이 큰 아픔이 있으나 설지가 정말 가고 싶어 했고 설지의 마음을 강하게 해준 KICS에는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해서 메일로 답신을 드립니다.
설지가 KICS 바이블 과목을 통해서 마음에 품었던 구절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따로 인도하소서. 설지가 마지막 눈을 감기 전 저한테 아빠 나 지금 천국에 가요. 지금 사람들이 저 하늘에서 나를 기다리네요 라고 말하고 눈을 감고 영명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을 위해서 이런 교훈 교육을 주신 KICS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드리며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이 학생이 중학교 1학년 때 들어왔어요. 1학년 때 들어왔는데 영어를 하나도 못해요. 근데요, 이 아이는 몸이 약해서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서 온라인으로 공부했던 학생입니다. 온라인으로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데 이거 공부하면서 1년 다 돼서 목사님 이제는 제가 영어 쓰기가 돼요. 목사님 고마워요. 그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얘가요, 맨 처음에 왔을 적에 너 예수님 믿니? 그러니까 아니요. 예수님 믿니? 아니요. 너 영어 공부할 줄 아니? 아니요. 과외도 몸이 약해서 초등학교 때 가보고 안 가봤어요. 근데 아이가요, 이렇게 공부하면서 학문적으로도 쓰고 이렇게 섰어요. 제가 그래서 얘가 이제 저는 이걸 알아요. 저기 하늘나라에서 사람들이 기다리네요. 저는 이 의미를 알아요. 저는 우리 할머니가 세상 떠나실 때에도 우리 할머니는요, 농담도 안 하고 1+1은 2인분이에요. 돌아가실 적에도 손주, 손녀의 생일을 106세에 돌아가셨는데도 다 기억하신 분이에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나 먼저 갈게. 저기서 사람들이 나 기다리는데 저기 가면 내 좋은 집이 있대. 갈게.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사람이 죽을 때는요, 임종의 순간에는요, 천국을 경험해요. 이 아이도 이러면서 구원받고 떠났어요. 여러분, 크리스찬 커리큘럼이요, 학문적으로 탁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와서 얘는 온라인 학습만 10년 안 해요. 그런데 얘가요, 지금 12학년 아이인데 그 교회에서 금요 집회 때 1000명씩 모이는데 얘가요, 계속 특강한대요. 여러분, 크리스찬 공부를 하니까요, 성경적인 밸류가 그렇게 높아집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학교의 특징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가며 학문적으로 탁월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애들 크면 다 부모 잘못됐다 그러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크리스찬 학교 안 다니면 나중에 보십시오. 부모하고 다 결별됩니다. 그리고요, 부모하고 전혀 다른 삶을 자녀들이 살아갑니다. 보십시오. 저는 미국에서 봤어요. 아이들이요, 기독교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은요, 그거는 부모 생각이지, 그거는 꼰대 생각이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봤어요. 다 권위를 부정하고 다 부모를 권정해서 가정이 다 헤어집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미 너무나 봤어요. 그런데 크리스찬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철학과 준비되는 가정을 유지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위에 거 잘못 눌렀구나. 내가 또 이거 내가 자꾸 그냥 이 정도 하라고 하나님이 잘못 누르게 했나 보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매년 60명 전후가 졸업하는데요, 졸업하는 리스트를 보면 여러분 대단합니다. 30점 이상이 넘어가면 아이비리그에 갑니다. 근데 매해 5명 이상씩 나옵니다.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는데, 미국 학교에서도 여러분 한 학교에서 한 명만 나와도, 몇 년에 한 명만 나와도 잔치 벌리고 그러는 게 30점 이상입니다. 한국 아이들에게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뭐 크리스찬 학교 다니면 애들이 다 뭐 천재되고 다 신앙이 좋아지고 뭐 그런지 아는데, 학교에서는 1등서부터 꼴찌가 있어요.
제가 학부모에게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는데 내 아들 목사 만들게 해주세요 해서 깜짝 놀랐더라 본인이. 그래서 저는 목사가 돼야 되는 줄 알았고요. 성령 체험하고 제가 목사가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두 번째, 자녀들에게 헌신을 가르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제가 학교를 이렇게 다 다녀보니까 헌신하며 최선을 다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른 면으로 갚으시며 이해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적에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헌신이 기독교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이요, 이 세상에서 꼭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만이 꼭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아이만이 꼭 담당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저는 압니다. 저는 이 땅에 700개의 크리스천 학교가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그 학교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안 하면 다른 교회가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안 하면 다른 가정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 주시는 이 때와 기회를 여러분이 누려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 한 사람을 통해서도 700개 학교가 생겨나잖아요. 보세요. 저 한 사람이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교회만 가면 그냥 부르짖고 그냥 가잖아요. 근데 학교들이 생겨나고 기독교 학교를 무너져 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다윗과 같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 교회는 와서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야, 저분들 기도만 하더라도 이건 무섭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만 해도요, 이 학교는요 정말로 훌륭한 학교가 됩니다. 네, 그럼요. 교회는요 학교를 하기에 모든 것을 갖추어져 있고 이미 잘 하도록 이루어져 있어요. 특히 목사님하고 제가 전도사님하고도 얘기해 보니까 이미 뭐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기도하며 헌신하며 여러분 자녀를 위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좋은 결과 주시라고 믿습니다. 제가 반 정도 한 것 같은데 길게 했네요, 그렇죠? 제가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기도 한 2, 3분 하고 마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혹시 있나요? 아니면 아침에 했던 하늘 문을 여서서 그거 찬송해도 좋고 하나 찬양하고 2, 3분 기도하고 제가 마칩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혹시 제가 설교하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여러분 교회에 좋은 사역자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잠깐만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없어요? 그래. 그냥 부르시죠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루었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헌신하간다는 거지, 이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이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구할 수도 없고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며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명감 감당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다가 보면 혹시 여러분에게 소명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이 기도하는 중에요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동 주시면 또 목사님들에게 가셔서,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에게 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이 사역을 담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2, 3분 동안 걸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여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역에 헌신이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적 사명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이 시대적인 감동 하나님여 감동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사역 위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대언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신 교회, 우리 금송교회가 이 시대의 사명감을 잘 감당하며 세계 선교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잊어본 양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많은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한 5분 정도 이야기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집안 전체가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속신앙과 불교신앙 그런 가운데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때 기독교 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여전히 절에 다녔고 또 불공 드리고 그러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중간 정도에서 제 친한 친구가 교회를 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모수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따라갔어요. 근데 좋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중간 정도였습니다. 신앙생활이 좋고 하나님이 좋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교회 여자 전사님 계시는데 나이 많은 전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좋았어요. 그분의 영성이 좋았고 특별하신 분이었습니다. 성령 체험, 제일 먼저 성령 체험이 뭔지는 몰랐고요. 제가 교회를 갔는데 우리 집안 분위기가 조금 안 좋더라고요. 왜 안 좋은가 했더니 이제 어머니가 1년에 한 차례 구슬했는데 무당에게 찾아갔어요. 그 무당이 남자 무당도 있고 여자 무당도 있어요. 그 무당한테 찾아갔는데 의외로 이제 그 집에 못 간다고 그러더래요. 어머니가 충격 받았죠. 그럼 왜 못 갔냐 그랬더니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못 간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 집에 무당들이 오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확신이 드는 거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무당이 못 온다는 것은 그건 확실한 증거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고 이 기독교 학교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왜 더 중요하냐면 제가 교회를 간 지 1년 반 만에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교 가려고 했더니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때는 학습제도가 있었는데 학습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세례는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천안중앙교회 가서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12월 말에 가서 세례를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아까 그 대안학교에서 통성기도하고 그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저는 교회를 간 지 6개월 만에 예배를 인도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중간에서 교회를 갔죠. 한 6개월 고3 때는 제가 매일 새벽에 매일 조회 시간 이제 그 아침에 기독교 학교에서는 예배를 드렸거든요. 친구가 종교부에 그때는 종교부라고 그랬어요. 종교부가 가자고 그러길래 줄줄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뭔지는 모르고 그냥 따라갔는데 예배를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인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어느 때는 예배를 그때는 뭐 설교가 뭔지 모르고 이제 설교를 막 했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는지 아침에 그 조회하러 선생님이 왔다가 그냥 갔어요. 기독교 학교니까 그게 가능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수업 시간이 돼서 수업하라고 이제 선생님이 왔는데 내가 뭐 그냥 막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선생님 저 뒤에 서 계시고 저는 그냥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조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데 다 수업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있으면서 고3 때는 저는 그래도 하루에 성전에 가서 1시간 이상은 기도 안 해본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1시간, 2시간, 또 때로는 3시간
무릎 꿇고 한 번에 제일 많이 기도한 것이 한 4시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왜냐하면 교회 가면 집에서는 쫓겨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집을 못 들어보게 하니까 겨울에도 성전에서, 그때는 겨울이었어요.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뭐 난로도 없고 교회 시골 교회 뭐 그랬는데, 그때는 결심이 딱 서더라고요. 이 밤을 세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세울까? 그러면서 그때 기도했던 게 이제 4시간 보니까 기도하는데, 새벽 한 2시, 3시 되니까 3시에서 4시 사이에 보니까 막 체온이 내려가요. 얼마나 떨고 그랬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기독교 학교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 교회를 간 지 6개월 만에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는 절에 다니면서도 수업 시간에 성경을 공부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때 고3 때, 특히 이제 그때는 피크를 이루고 있었을 때인데, 중학생들이 5명인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저 혼자라서, 내 친구는 나 전도해 놓고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고, 그래서 제가 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막 그때 사형리 교육시키면서 전도를 했는데 1년 되니까 60명 모이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10배가 뛴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금산의 경당교회라는 교회에서 10년 4개월을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선교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교육이 그만큼 중요. 근데 선교원, 시골 교회에서 선교원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때 내 밑에서 이제 청년부로 나간 사람이 10년 4개월 동안 있으면서 140명을 배출을 했습니다. 뭐 중고등부가 평균 한 120명 이상 모였으니까요. 주일학교 한 150명 모이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선교를 하고 싶은데, 어린이 교육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후원해라.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서 후원해가지고 그 후원금으로 선교원을 열었습니다. 옆에 병설 학교가 옆에 있었어요. 병설 유치원이 2클래스였었고, 3클래스로 이제 뭐라고 그러죠? 한 발을 더 늘리려고 그러는 그때에 선교원을 했는데, 선교원 아이들이 한 50명 이상 왔어요. 병설 유치원이 3명밖에 모집이 안 됐어요. 충격적이죠. 엄청난 충격이죠. 병설 유치원이 선교원 때문에 문을 닫게 생기는 상황에서 교육청에서 2명이 와가지고, 이제 저를 대신방 기관인데 와가지고 이제 제가 얘기를 쭉 했더니, 학교를 유치원을 문을 닫더라도 이건 해야 되겠네 하고 갔던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개척을 하고 1년 만에 이제 교회를 조립식으로 짓고, 그 후부터 선교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원을 하다가 이제 위기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선교원이 근 100여 명 이렇게 모집이 돼서 지금 교육관하고 대안학교를 할 수 있고, 그 옆에 지역아동센터, 그 옆에 주차장 건물 33채를 선교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철저한 신앙교육이지. 그러다가 이제 어린이집으로 바꿔서 어린이집을 하면서도 우리는 매일같이 성경 암송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 목회를 할 때 이 고3 동안 1년 동안 찬송을 저는 이제 이렇게, 그때 찬송 지금도 그거 가지고 목회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쓰면은 2시간이든지 3시간이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건 다 부르고 그러곤 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이 지금도 목회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대안학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데 하나님은 이 일을 끝까지 하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녀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뭐 시간이 좀 5분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만은, 예수 믿기 전에는 저는 삶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잘 알 거야. 나 같은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무지하게 강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씨를 말려야 된다. 내 인생은 나 한 사람 끌어놔야지.
나 같은 존재가 다시 태어나면 안 된다. 그래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이제 강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어디까지 갔을까? 근데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의 어머니 전사님 이선덕 전사님 그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했고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대안학교 여러분들 정말 그 얼마나 소중한지 대안이 없습니다. 한국의 공교육은 무너졌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이제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저도 기독교 학교도 지금 이제 사립 기독교 학교도 기능 이제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유일한 대안학교 문제인데 어느 때는 두려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대안학교를 하려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믿음 가지고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한번 기도하시고 축도하시고 모든 것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가시다가 여기 책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책들도 영어 책은 좀 보시고 한글 책들이 좀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기독교 학교를 자꾸 제가 그 미국 책인데 번역해서 제가 쓴 책도 있고 한데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사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주셔야 또 제가 다른 교회 가서 계속 열심히 또 선전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책도 한번 사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 주시고 이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쌓이게 하시며 헌신이 쌓이게 하시며 주님의 복음을 향한 주님의 헌신자들이 쌓이게 함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명 안에 우리가 그 소명감 잘 감당하는 가정, 잘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훌륭히 감당하는 금성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